은혜 가득한 수요예배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이즈로 기도하세요. 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이즈로 기도하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기대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 스케일로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다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 더 큰 소리로 철 따라 우러를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예 주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구합시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한 번 더,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예 주님,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나의 찬송을 받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스케일로, 주님의 사이즈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작은 입술이지만, 나의 작은 고백이지만,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실망한, 덮어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깨우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 같고요.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리스 이집트 탐방팀이 어저께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떠났으니까요,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제로인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탄생됐을 때는 도대체 어떤 시대 상황 속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을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보길 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어싱,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이 메이는 회개와 통곡이 성령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온 자들의 담을 다 허셨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였고, 우리가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또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국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제가 지금 먼저 띄워드렸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그 한국의 이미지를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큰 글씨가 가장 큰 대표적인 이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벌써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도 그런 게 있는데 2022년에 보니까 한식, 대중음악,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하면은 우선순위로 뜨는 것을 봅니다. 문화가 한국하면 생각나는 거 하면 많은 사람들이 18.1%가 문화, 그다음에 뭐 요즘에 BTS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대중음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 지금 이 시대는 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이미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초대교회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2000년을 거슬러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자, 왔더니 초대교회 처음에 핍박이 초대교회 때 계속되어졌다는 것을 조금 보게 되는데요.
처음 장면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성경에서 기록된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많았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지만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발해서 당하는 이러한 오해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로마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썼었는데 이 유대교는 자기들이 그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명목하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예수라는 이것들이 나타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넘어갈까 봐, 그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잃고 로마에서는 예수를 섬기는 자들에게 기득권을 넘겨줄까 봐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굉장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독교 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아주 없어져야 될 사람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넘보는 사람들,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인식으로 다가왔던 거죠. 실질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이 네로 황제가, 너무 잘 알죠. 너무 난폭한 황제였고,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히 난폭했지만 이 네로 황제도 굉장히 난폭했는데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는데 그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인간 촛대로도 불을 질러서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묻혀서 인간 촛대로도 사용하고 야수들에게 사지를 묶어서 찢는 그런 일도 하고 하는데, 이때부터 로마가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요 313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뭐 200년 이상, 거의 300년 가까운 시기를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박해 속에 살게 돼요. 그런데 이때 64년도에는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로마에서만 국한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666을 그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알파를 1, 감마를 3, 뭐 베타를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했을 때 네로 황제가 우리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666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해석이죠. 이 666은 네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역사적 해석으로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들은 666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로 황제를 생각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그 당시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자들을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세비우스가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역사학자인데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보시면 이거는 제일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것은 3세기 때입니다. 200년 이후에 박해가 제일 심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맞았고 어떤 이는 몸을 찢는 고문과 피부를 벗겨내는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니까 베니기에서 채찍질을 당한 뒤에 피에 굶주린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져 사자곰, 산돼지, 황소와 싸우며 불로 괴롭힘을 당하고 뜨거운 인두로 낙인을 찍었다. 또 갑바도기아에서는 사지를 찢겨 죽임을 당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형제들은 발을 묶어 거꾸로 들어올고 밑에서 불을 피워 연기에 질식시켜 죽였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형제들의 눈, 코, 손, 발을 빼낸 뒤 남은 육체에 토막내어 죽였다. 이게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갑바도기아를 갔습니다. 갑바도기아를 갔더니
여기가 그 대림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인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굴을 팠어요. 이 굴을 쉽게 팔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가 화산지대인데 화산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그게 이렇게 땅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쉽게 땅을 팔 수 있고 습기가 많이 안 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하 뭐 7층까지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넓더라고요.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불빛도 없으니 이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참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저거는 이제 공기 통로예요. 이게 밑에 7층에서부터 쫙 공기를 빼낼 수 있도록 2만 명, 3만 명이 살아야 되니까 공기 통로가 있고, 이거는 방어문인데요. 이제 로마 군대가 이 지하 도시를 발굴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이 돌문을 밀어가지고 거기를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근데 왜 이렇게 핍박을 했을까?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두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로마에서 요구했던 것이 황제 숭배,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어요. 그리고 모여서 뭐 피를 먹는다, 뭐 그리고 살을 뜯어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기독교 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주 반사회적인 집단들, 그리고 팬데믹이 지나면서 기독교 집단들 되게 사회에 말 안 듣는 집단들, 뭐 말로 핍박하지, 이렇게 막 육체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때와 같은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하여 그 사람들을 막 찢고 힘들게 하진 않았어도 굉장히 지금도 이때 당시와 만만치 않게 기독교하면 아주 나쁜 종교, 아주 기독교하면 굉장히 그 종교라는 이름에 탈을 쓰고 더 나쁜 짓을 더 대놓고 하는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오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힘까지 없으니까 핍박까지 받았어요. 지금은 힘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교회를 살려두지만 그 당시에는 힘까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가혹하게 핍박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다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다시 갱신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들은 초대교회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대처했는가?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아갔는가?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오히려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거죠. 저희들이 보니까 오히려 박해는 복음의 확산의 기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박해를 하는 게 더 힘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성도들이 모여 있다가 박해 속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죠. 또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두 번째는 아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는데 어떻게 되냐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충에 걸려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지더라.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핍박받고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핍박받고 죽어도 복음이 확산되고 그렇게 오해를 받아도 복음이 확산됐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게 잘못이다, 이게 잘못이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 저거를 고쳐야 된다 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왜 우리 교회들은 이 시대에 자꾸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확산되었더라 이런 얘기는 안 들릴까요? 정말로 확산되는 교회가 있어요.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는 소식은 자꾸만 주는 교회의 소식만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와 지금과 뭐가 다를까요? 이때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이 교회 오기가 불편해서 그렇다. 주일날 교회를 오려면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1시 40분에 일어난 거예요. 열심히 씻고 가면은 10시 50분에 갈 수는 있는데 비전에 파킹하고 들어가면 조금 늦으니까 에라이 온라인으로 보자 하면서 온라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올 때 성도들이 편리해야 된다. 교회에서요 요즘은 추울 때 에어컨 안 나와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에어컨이 안 나와요. 교회가 왜 이렇게 추워요?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돼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교회가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또 교회를 갔더니 오해를 받는다. 아니 근데 이때 당시는 보니까 교회를 가면 박해를 받는데도 교회가 확산이 된 거예요.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고 교회를 더 신실하게 섬기고 교회를 더 신실하게 교회되게 만들었던 것이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봤더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단어를 조금 신기하게 봤는데요, 보통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담이라는 단어도 쓰고 이쉬라는 단어도 쓰고 다른 단어도 쓰는데 여기에서는 헬라어로 푸스케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사람마다 그랬는데 실제로 헬라어의 원문에 보니까 영혼마다, 모든 영혼마다 두려워했다. 이게 포비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했던 단어죠.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로? 예수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예수가 운동력 있게 일어나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건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늘 다니는데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날따라. 저도 이제 고속도로 다닐 때마다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눈 마주치면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나와요. 눈이 마주쳤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말은 해야 되겠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야 나는 돈 없어, 돈은 못 주겠고 그냥 일어나 걸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탁 걷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 못 걷다가 걸으면 놀랍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막 뛰지 않았을까요? 막 평생 보지 못했던 분이 갑자기 눈을 딱 뜨면서 햇빛을 봤어요. 얼마나 감동하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릴 거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게 예수 이름으로 딱 하는데 그 기적이 확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지금도 저는 이거를 경험해요. 제가 그 신방을 다니고 교회 성도님을 많이 만나면은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가장 가깝게는 우리 도우미 권사님이 최근에 간증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어깨가 너무 아프더래요. 안 올라가냐. 너무너무 아파서 안 올라가는데 그냥 간증을 들었는지 뭔 책을 읽었는지 손을 들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 문구를 막 외치는 게 생각났대요. 그 새벽에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아프든 말든 손을 들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막 했대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낫대요. 이게 그냥 쫙 뜨거운 게 이게 쫙 내려가면서 이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진짜 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베델교회에 수양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몇 번 간증하셨지만요, 그때 불이 쫙 타올라가는데 오른쪽은 은혜 한인교회 수양관, 왼쪽은 베델교회 수양관. 그게 쫙 불이 타올라가는데 이게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하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세게 했는데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이 또 기도를 세게 하는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하는데 양쪽이 다 괜찮게 해주옵소서 하는데 저희 수양관만 남기고 양쪽으로 이렇게 태워서 올라갔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듣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고 나의 교만함과 나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아직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경배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요, 처음 초대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어떤 장례식이었냐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고 왔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갖고 왔냐면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봤죠.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아내랑 그 전날 쏙닥쏙닥 했거든요. 절대 얘기하지 말자. 우리 몇 개 숨겨놨는데 이게 전부라고 얘기해. 그러고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탁 놨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성령을 속였다 라고 하니까 그때 영혼이, 남편의 영혼이 싹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왔는데 아내도 똑같이 남편이랑 짰으니까 또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혼이 싹 떠나요. 두 명이 한 번에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 성도님 좀 어떠세요? 11조 빼먹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너무했다 1번, 2번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이라고,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가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오늘도 뺏어 가셔도, 오늘도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속여요? 왜? 하나님까지 속여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러한 징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차를 운전하는데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예수님을 트렁크에다 넣는데요. 그러고서 이렇게 다닌대요. 예수님 교회 다닐 때만 교회 와서만 딱 옆에 끌어내요. 그래서 트렁크에다 놓고 다닌대요.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 그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고 뜨끔해가지고 뒷좌석에 앉힌대요. 예수님 뒷좌석에 앉아 계세요. 제 삶은 제가 운전합니다 하고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갑자기 꽥 하면서 꽝 나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옆자리에다 놓는데요. 보조석에 앉히고 하나님 잘 가이드해 주세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하고 운전을 한대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사고를 만나요.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자기가 안전벨트를 풀고 예수님을 운전대에 넣고 자기가 보조석에 앉는데요. 이게 저희들의 교만함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뒷자리에 놔요. 트렁크에 놔요. 옆자리에 놔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운전을 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가 가진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내가 의지할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떠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 때로는 나를 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면서 세워가시는 거,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잡다가 못 잡아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 저랑 같이 사업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두려워해요. 주여, 저는 존귀하신 주님이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존귀하신 주님 옆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요. 그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이사야도 예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주님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주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귀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그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가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지요? 전혀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감격이 없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어찌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는지요 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 모르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가슴을 찢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도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네요. 내가 오늘도 죄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삶에 그 두려움이 있으신지요? 그 두려움이 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참 외적으로 이렇게 달랐는데요, 그 지하 동굴의 지하 4층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지하 동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그
지하 4층을 판 거예요. 근데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저게 지금 이렇게 벽을 보여주는 이유가 손으로 판 거예요. 손으로 팠다고 가이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요. 손으로 저 지하까지 파고 저기서 항상 저들이 했던 것은 예배를 통해 그 사지가 찢겨나가고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의 군왕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물질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외적인 삶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물질이 그렇게 그들에게 큰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물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44절 4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를 어떤 분은 공산주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인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집에서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본인이 좀 직역하며 해석했다라고 쓰더라고요. 신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고통받지 않도록 놔두지 않을 정도로 한 명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극진히 사랑했으며, 한 사람이 빈궁한 처지에 처하면 풍족한 사람들이 약한 형제를 돕기 위해 자기의 소유 얼마를 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네가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또 부모를 공경했느냐, 이런 걸 다 지켰느냐 했더니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고 와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근심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떠나갔어요. 영생 필요 없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이거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거 같아요. 네가 물질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에 근심돼서 돌아갈 거냐? 아니면 교회에 있을 것이냐? 그 근심이 이 부자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모도 떠나야 되고요, 형제도 떠나야 되고 자매도 떠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의 가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들이었어요. 교회였어요. 우리의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교회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챙겨야 될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게 교회였어요. 그게 뭐 자식들을 다 버리고 그것들을 다 던져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최고 우선순위가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제일 그들에게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가 있었어요. 어려운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줬어요. 그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나눠줬어요.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나 혼자 좋은 휴가지 가고 나 혼자 좋은 거 다 누리자 이게 아니라, 휴가 못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휴가 갈 수 있도록 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누어서 그들이 어렵지 않게 하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그때는 돈 있는 사람만 장지가 있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장지도 없었어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로즈힐에 가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로즈힐에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초대교회 문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며 그들에게 장례를 제공한다. 이게 그 교부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이 또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누구라도 묘지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과도하게 비용을 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묘지는 어디냐면요, 카타콤이에요. 사실 로마에 있는 카타콤은 묘지로 더 유명합니다. 숨어서 예배드린 것도 있지만 성도들의 묘지로 썼어요. 묘지로 쓰는데 그 묘지를 비싸게 비용을 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가난한 사람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묘지에 묻히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때 묻혔던 거죠.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저 사람 되게 가난한데 어떻게 장지가 있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묘지를 사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난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자 청년과 같은 분은 못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돈이 전부다. 돈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는 것이다. 내 건강이 나를 운전해 주는 것이다. 이런 분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과 자기의 깨우침과 자기의 넘어짐과 자기의 나아감이 없으면 절대로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니까, 그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과가 이제 그래서 오게 되냐면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막 뭐라 그럴까요? 주님을 위하여서 다 드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막 겁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기뻐요. 진짜 기뻐요. 이 세상에 개그 콘서트를 보는 기쁨은 잠깐 주는 기쁨인데, 예수 믿는 자들은 진짜 기뻐요. 죽을 때도 기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거를 그냥 내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게 거기에 딱 올인되니까, 나는 죽어도 영생, 천국,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뻐요. 옛날에는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슬퍼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도 기뻐요. 진짜 기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희락주의다, 이게 나쁜 말이잖아요. 사실은 희락주의다 이런 것이 정말 막 미친 듯이 기뻐만 하고 다니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우리야말로 진짜 희락주의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기쁘다.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상에, 사람들의, 또 세상의 그러한 평가에, 너무 영향에, 거기에 막 흔들리는 거죠.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전해요. 주님을 향하여 딱 가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순전해요. 어떤 분들은 딱 말씀을 들으면요, 막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상이 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세상은. 근데 참 희한하죠. 예수 믿으면 단순해져요. 심플해져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평생 못 걷는 자를 일으키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너무 심플해요. 단순해요. 순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살아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저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해지면 돼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면 순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완전 반대잖아요. 이렇게 두려워하면 막 겁에 질려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뭐에 붙들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하시나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입니까? 뭐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나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세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진짜 기뻐요. 그리고 진짜 순전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힘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돼요. 평생 기쁨으로 살게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죠. 근데 그때 이길 힘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능력이 생겨요.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이 두려움의 깊은 자리,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깊이 나가는 것이 이 기쁨이 있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순전해지세요. 주님이 심플하게 주님이 답입니다 하고 달려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동성애를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냐고 얘기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그냥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서면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글씨가 많이 깨졌는데요. 이어령 박사님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한국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평생 예수를 믿지 않다가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딸이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이제 딸과 같이 보내기 위해서 이제 같이 지내시면서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어요. 저희 꼭 읽고 싶어요. 저도 몇 장만 이렇게 캡처된 거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뭐라고 쓰냐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게 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내가 혼자 긴 겨울밤을 그리도 아파하는데 나는 코를 골며 잤나 보다.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묻자 차 답답하다 하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널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내가 울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 위해 함께 눈물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빗방울과 무엇이 다르랴. 내가 금간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바깥 세상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금을 긋듯이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도 저 창밖에 물살이 비치는 그 빗살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혜령 박사가 이 딸하고 같이, 딸이 교회를 가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민아 목사라고도 나오는데 이 딸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따라가는데 딸이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박수 치고 찬양하고 암인데.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혜령 박사가, 야 너는 미국에서 검사도 했고 법정도 다니고 이렇게 참 덕망 있고 이렇게 참 교양 있는 애가 뭐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이렇게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야. 영혼이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뛰어나가고 어떻게 손을 안 들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안 걸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손 들고
나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 다른 평가들 다 들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막 상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그 주보 뒷면에 있는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게 혹시 뭐세요? 돈이세요? 아니면 여가 생활이세요? 뭐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자,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오늘도 내 목숨을 앗아가셔도 전혀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순전하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 경배합시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혹시 건강을 잃는 게 더 두려운가요? 아니면 내가 노년에 여가 생활을 잘 못할까 봐 두려운가요? 뭐가 여러분 두려우세요?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나 같은 자 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어떻게 제 곁에 오십니까? 저를 떠나소서 하는 그 두려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인데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다니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살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심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마냥,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직도
주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고 주님을 뒷자리에만 앉혀놨습니다. 주님을 옆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이제는 내가 운전대에서 내려와 주님을 운전대에 앉혀놓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그것을 할 때 그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때 진짜 즐거움이 있어요. 진짜 순결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진짜 찬양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플한 답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어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떠나갔던 이유는 정말 물질이 그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보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가 조금 못 먹고 바느질을 하면서 양말을 꼬매 신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로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늘 은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우리 베델교회 어려운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헌금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구제헌금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치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경제되고 한 자매되어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배가 나의 안녕과 나의 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를 나누며 베풀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잘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밖에 줄 것이 없어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에 간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의 지체로서 기도가 많이 됩니다. 정말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오늘도 MIT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베델교회에서 MIT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제를 누리는 그런 MIT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크리스틴과 MIT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MIT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을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영제를 누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채워주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고 하나님 서로를 보살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팀들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는 집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넣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충만함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올인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주님만을 두려워할 때 진짜 기쁨이 그 안에 있고 진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고 정말 찬양만 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제 건강이 두렵고 우리 자녀들이 두렵고 하나님 우리의 노후가 두렵고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을 붙들면 우리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지요.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왜 또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지요.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요. 주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모습답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 형제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아버지, 더 많은 어머니, 더 많은 형제들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을 또 형제들을 이렇게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모였기에 하나님 그 어떠한 모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서로 세워주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물질로도 저희들 섬기며 보담아주고, 때로는 장지가 없으면 장지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최고가 물질이 아니기에 하나님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팀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건강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MIT도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우리의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초점 맞추어 나가라고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베델교회에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또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